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장마철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2를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훈련이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동네에 여러 곳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런 일을 위하여 이제 그 자리를 옮기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1차적인 이유입니다. 2차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장 실습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바른 말을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봉왕이 자기 동생의 처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더니 이제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는 어떻게 보면 98%의 확신인데 2%의 확신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냐, 그거예요. 예수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1%도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당신에게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로 내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이런 확고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너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5절에 가보면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증거되어지고, 이런 구약의 예언의 사건을 보면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 나다, 메시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갖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이 간 이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거예요. 9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소위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인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또 뒤에 가서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오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왔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또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바로 그가 그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 이런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 그렇지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언자보다 더 큰 예언자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라고 천국에 가면 목사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천국에 가면 장로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한 형제 자매 함께 하나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어깨에다가 힘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단지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똑같아요. 모든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그것이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누구나 다 귀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이게 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은 힘있게 뻗어나간다,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간다, 이런 의미. 이 침노라는 단어가 여러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시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 예언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이런 이야기는 시대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무관심이다, 그게 무관심.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혀 무관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서로 뭐 갈등도 있고, 왜 그렇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조차도 없으면 되든지 말든지 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이거는 행복한 가정의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관심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여기 회개하지 않는 이 무관심한 이 지역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이 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고, 얼마나 이런 지역들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머무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귀신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지역인데도요 무관심해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 이곳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왔다가 가면 뭔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새벽에 와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제단이 저에게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 자녀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건 둘째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나에게, 그분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셔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분에게 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과
이제 남편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종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며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봉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